자, 오늘은 시편 23편 14번째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대장이 넘치나이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주에는 목자가 양들에게 이 상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는 두 가지를 보게 됐죠. 상을 베풀어 주시려고 어떻게 했느냐, 독사를 제거해 주신다, 제거한다. 그리고 맹수의 발자국을 미리 살펴서 맹수가 공격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목자의 모습.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독초와 같은 것, 맹수와 같은 것 다 물리쳐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나눴었죠. 자, 그런데 그 뒷구절에 바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기름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럼 그 기름이 뭘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또 그 기름이 뭔지를 알고 또 왜 바르는지를 알아야 은혜가 됩니다. 그럼 오늘은 그 기름이 무엇이고 기름은 왜 바르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자의 용어로 여름철, 그런 파리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름철은 아주 그런 잔벌레들이 많은 그런 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직접 길러본 사람이나 이 야생 생물의 생태를 연구해 본 사람만이 여름철에 이 곤충이 얼마나 이 동물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기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모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여름철이 좋아. 모기 소리만 들으면 잠이 와. 이런 건 없잖아요. 모기가 얼마나 싫은지. 요즘에는 그래도 모기향도 있고 발달돼 있고 뭐 바르는 모기약도 있고 그러니까 편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노출돼 있으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사람은 그나마 왜? 손이 있잖아. 손이 있으니까 다 이것도 하고 뭐 바를 수도 있고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은 좀 나아요. 근데 양들은 뭐냐? 그냥 바닥을 걷고 있고 이게 노출이 돼 있어. 거기서 무슨 날벌레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 양들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여름에 방충망을 다 열고 누구한테, 가족 중에 누구한테 묶어달라고, 양손하고 허리하고 밧줄로 묶어달라고 그런 다음에 거실에 한번 누워 계세요. 어떻게 되는지. 모기가 막 물어뜯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양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아마 한번 시편 23편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괴로운 게 이게 벌레거든요. 근데 그 양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되느냐, 이 여름철에 이 황금기가 고난의 계절이 되는 거예요. 양들한테는. 왜냐? 이 특별히 코파리라는 게 있어요. 양들한테. 코파리가 하면서 양들의 코에 탁 이렇게 앉아요. 그럼 탁 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양의 코가 어때요? 그래도 사람의 코는 촉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키우는 애완견이나 이런 거 보면 코가 어때요? 촉촉하죠. 그 파리들이 촉촉한 걸 좋아해. 그 양이 막 털이 막 지저분하고 그렇지만 코는 촉촉하거든. 그러니까 그 촉촉한 코에 파리가 앉으려고 코파리들이 하면서 탁탁탁 이렇게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달라붙고 도망가면 다행인데 달라붙어서 뭐를 하느냐? 알을 낳으려고 해요. 알을 낳으려고. 그 코에다가, 그 촉촉한 코에다가 하면서 탁 달라붙어가지고 알을 낳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양이 코파리로 해서 고통을 받죠. 이미 달라붙는 것만으로 귀찮은데 거기다가 이제 알을 낳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알 낳기에 성공한다. 그러면 며칠 안에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부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알을 낳았어. 그러면 사람 같으면 이게 털어버리잖아요. 근데 팔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 알이 이렇게 스물스물 내려와서 그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 그 알이. 또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알이 더 어떻게 돼요? 더 깊게 들어가요.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콧구멍을 통해서 머릿속에 들어가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살 속에 잠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퍼지는 거죠. 그 코파리들이. 그 양의 안에. 그래서 극심한 자극을 줘서 악성염증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양들은 뭐를 하느냐? 머리를 나무나 바위, 또 기둥, 이런 잡목, 이런 것에 부딪혀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알이 막 그 새끼를 낳아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막 쾅쾅쾅쾅 막 하면서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문지르기도 하고 나무 숲에서 구르기도 하고 또 미친 듯이 날뛰다가
목숨을 잃는 양들도 있고 또 코파리의 유충에 감염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눈을 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것이 양들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들은 코파리만 날아든다 그러면 이 무서운 해충을 피하기 위해서 이 겁과 두려움에 이렇게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들은 코파리를 이 필사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이 발을 막 구르는 양들이, 그리고 이리저리 초장을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뛰어다니는 게 경험이 없는 목자들은 신나는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코파리를 피하려고 막 그렇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뛰어서 기진맥진해지고, 또 어떤 양들은 여러 시간 동안에 머리를 들었다 내렸다 이제 계속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시덤불이든 나무숲이든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가시덤불이 막 있으면 가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막 비벼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 아예 밖으로 나와서 물을 뜯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막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체중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양들이 그렇게 퉁퉁하고 그런데 그 코파리로 인해서 체중도 줄고 건강도 잃고, 또 어미 양들은 젖도 줄고 새끼들은 자라지 못하고, 또 어떤 양들은 고통으로 막 머리를 공두박질하니까 피가 나가지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눈을 멀고 죽어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이 날벌레의 이 고통,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겪어본 사람만이 아니에요. 저도 이게 강대상에 가끔 날벌레가 윙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습게 봤어요. 날벌레 있는데 그냥 그러다가 새벽기도 때 날벌레가 윙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날벌레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입안에. 근데 뭐 설교 중에 말을 못하잖아, 들어갔다고. 그렇다고 콜록콜록 할 수도 없고, 보통 같으면 뱉거나 퇴하거나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삼켰어요. 얼마나 기분도 막 그런데 말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날벌레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영상 보내준 거 보면 이렇게 보시면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날벌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 분들은 날벌레 집에서 다닐 때 이렇게 열거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지. 진짜 며칠 동안 그 기분이, 근데 이 벌레가 목 안에 들어가면 다행이지 이 위로 들어간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지고 지금 양들이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게 뭐예요? 그 머리하고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거야. 왜? 그거를 발라줘야 파리가 안 앉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리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아마유, 유황, 타르 이런 거예요. 이게 방충용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양들의 머리하고 코에 바르면 어떻게 돼요? 코파리들이 안 오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장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양들에게 그런 괴로움이 그런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화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워하는 일이 사라지고 소동도 사라지고 평안하게 이렇게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양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꾸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게 뭐겠습니까? 생각이에요. 생각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자살하거나 비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왜 비관하고 자살할까요? 정말로 어려워서? 아니에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자기를 어렵게 하고, 그 생각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그 생각 때문에 꾹 앓다가 병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면 되게 사소한 일이 많잖아요. 본인만 심각해. 근데 듣고 보면 사소하거든. 그런 일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되게 많은 사람들은 되게 하찮은 일 때문에 이 머리를 쥐어짜고 뭐 그것 때문에 괴롭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정의 부분에 명령을 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쉽습니까 이게? 저는 이거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많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말이 돼? 그런데 성경에서 명령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라. 성경은 자꾸 우리의 의지를 자꾸 말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하지 말라, 하라 이것을 법으로 읽게 되면 꼭 막히게 돼요.
다른 행위는 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율법들 있잖아요. 그런 거 뭐를 하지 말라, 뭐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이런 거는 지키기가 쉬워. 왜 몸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감정을 이렇게 뭔가 고친다, 생각을 좋은 생각을 한다, 아름다운 생각을 한다, 이런 거 쉽지 않아요. 이게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에서 우리는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상황을 법이 아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법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키고 있어, 내가 뭘 하고 있어.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전 뭘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좀 알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법으로 가지고 너 지켰어, 안 지켰어,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법은 거울이에요. 거울. 아,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거지, 그것을 꼭 지켜야만 해서 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법을 강조하는 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율법적인 사람들이 강조해요. 유대인들이 엄청 강조하잖아요. 이슬람교가 엄청 강조하죠. 왜? 그래야 서로 잣대를 하면서 서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지킨다, 나 하루 5번 기도한다, 뭐 한다, 이러면서 율법 다 읽고 다 외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법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알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우리가 생각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짐만 쥐어지는 거예요. 법을 많이 알잖아요. 사람 피곤해져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항상이라는 단어, 또 범사, 이런 단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뒤에 구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예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는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감사할 수 없는 자도 감사할 수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기뻐할 수 없는 것도 기뻐한다는 거죠. 나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야지, 기뻐야지, 아, 기뻐야 돼, 기뻐야 돼, 막 그러면서 펜으로 찍으면서, 펜 어디 있어, 펜, 기뻐야 돼, 기뻐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 안 한다고 막 하면서 이게 자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게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하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거, 그냥 그러면 미쳤나? 어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요. 주님으로 기뻐야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인 거예요.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게 되지. 그냥 하하하하 웃는 건 자기 최면이야. 이런 것은 오래가지도 못하죠. 감정은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거예요. 인간이 기쁘고 감사를 느낄 때는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요. 나는 항상 기뻐해, 나는 항상 즐거워해. 근데 그 대상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항상 기쁘고 즐겁죠. 근데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그래야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대상이 변하면 감정이 변해요. 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하면 당연히 괴롭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일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서 기쁨과 감사를 얻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얻어야 된다는 거죠. 아, 좋은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일자리 주면 안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든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주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일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없으면 좋은 일이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일이면 낙심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감사하고, 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꾸 자신이 만든 감정으로
이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에게 좋은 일이 없지? 평화가 없지? 예수 믿는데 왜 평화가 없지? 기쁨이 없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 상당히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율법적으로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뭐 대신앙이니까 뭐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잘하면 교회는 다닐 뿐이지 겉으로만 종교인이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현실이 닥치면 그 현실 때문에 괴로워해, 낙심해.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 들어갔죠.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 얼마나 최악이에요. 그 구덩물이 가득한 그 옛날 고대 사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랬어요. 거기에서 왜 그랬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리며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났죠. 왜 그랬습니까?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 안에 기름이 충만할 때 환경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 안에 성령이 충만하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긍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아멘. 믿는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가 뭐겠어요?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주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럴 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없이 최면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자화도치고 내 영광이 될 수밖에 없어요. 2010년에 행복전도사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살을 했어요. 아시죠? 네. 근데 그분이 2010년에 자살했는데 그 사람이 행복에 대한 책을 20권을 썼대요. 그러면서 항상 나오면 하는 얘기가 뭐냐? 웃으세요. 네, 웃으세요. 엄청 재밌어요. 강의하면 막 되게 사람들 웃기고 재밌게 하고 그래서 삼성에서 강사 중에 순위를 매겼는데 3,000명 중에 1등이야. 그 정도로 그렇게 재미있고 막 가는 곳마다 행복을 준다 그래서 행복전도사래. 그런데 남편이랑 동반자살했어. 모텔에서. 그 남편도 도와줬대 이렇게. 자 먼저 죽으세요. 그래서 몸 매달고 이렇게 죽고 자기도 죽고. 얼마나 황당해. 60대 초반이었는데 그렇게 이른 나이에 행복을 외치고 외쳐도 그건 뭐예요? 자기 최면일 뿐이야. 자기 최면 가지고 얘기한 거야. 강연하는 동안에. 웃으세요. 웃으세요. 하하하. 웃으세요. 기쁨이 넘칩니다. 하하하. 그 최면이지. 그 자기 그냥 이런 주문을 외운 것 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최면일 뿐이지 이것은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좋게 해야 돼, 좋게 해야 돼, 좋게 해야 돼, 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 이런 주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내 삶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감사가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최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막 넌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뭐 생각을 바꿔, 막 이런 식으로 최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 안 듣는 뭐 자녀가 넌 돼, 뭐 생각을 바꿔라,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다고 됩니까? 아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어야 그 아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은혜로우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기쁨과 만족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평안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기름 부음은 매일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정이 많기 때문에 월요일은 좋다가도 화요일 되면 또 삐지고 수요일 되면 또 와 하늘로 날아갈 것 같다가도 목요일 날에는 전화기도 잠가놓고 연락도 안 하고 금요일 날에는 또다시 막 이 세상 참 좋다 그러면서 감정은 쭉쭉 이렇게 저렇게 막 사람들의 감정은 맞추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수많은 감정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딱 임하면 그로 하여금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필요한 것이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좋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 생각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는 그 날벌레와 같은 그 수많은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 안에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기름을 왜 바를까? 자, 고지의 여름이 이제 서서히 가을로 접어들면 이제 자연과 양들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아까 기름을 발랐을 때는 여름 때 발랐는데 이제는 가을하고 겨울이 다가올 그 무렵에도 또 기름을 또 발라야 돼. 그러니까 항상 발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밤 기온이 서늘해지고 첫서리가 내리고 곤충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기생충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제 산지의 목초들은 붉은색, 노란색, 갈색으로 변하고 안개가 덮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럼 이제 겨울을 맞을 준비가 돼요. 겨울을 맞을 준비가 되면 양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요. 암양들이 발정을 해요. 가을이 되면 암양들이 발정을 하고 짝짓는 시기가 되고 또 순양들 사이에서 이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큰 싸움이 벌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가을에서 겨울 될 때 이 양들이 막 하면서 서로 번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라는 거죠. 자, 암양들이 제 동물의 세계나 뭐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 암양에게 이쁨, 멋있음을 받기 위해서 순양이 어떻게 되느냐, 태도가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서 멋있는 양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세를.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이 암양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 거만하게 되는 거예요. 양들이 거만하게 암양한테 잘 보이려고. 그리고 목초지를 시들고 다니면서 무엇을 하느냐?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서로 해서 누가 이기냐? 거기서 이기는 자만이 그 삼각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암양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순양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호감을 사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이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치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는 양만이 암양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 밤낮으로 1시간씩 머리와 몸통을 부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번 꽝 해서 누가 이겼냐 이게 아니라 서부의 무법자처럼 뭐 한 방에 이게 아니라 계속 무식하게 누구 하나 머리 깨질 때까지 계속 진짜 짐승이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명이 완전히 피가 흘리고 완전 포기할 때까지. 그래서 거기에 이긴 양만이 암양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바로 양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죽이고 서로 피 흘리고 서로 괴로워하고 막 피가 낭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로 중상도 있고 양들이 이것 때문에 막 병신도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자는 어떻게 돼요? 고민을 해야죠. 이 양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박치기 싸움 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순양을 잡아다가 머리와 코에 뭐를 발라 주느냐? 윤활유를 발라요. 윤활유가 뭐예요? 미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순양의 머리끼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머리를 미끄러우니까 그 기름이 세게 막 달려서 했는데 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럼 하다가 서로 지쳐가지고 하다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윤활유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박치기도 하다가 안 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알게 되죠. 윤활유를 미리 발라주면 가을하고 겨울쯤 되면 목자가 미리 윤활유를 발라주니까 싸움하지 말라는 거구나 알게 되고 싸워봤자 침만 빼는 거니까 싸우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치지도 않고 내장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열기와 긴장이 바로 그런 윤활유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단체에 가면 2명만 돼도 우두머리 싸움하잖아요. 내가 먼저 왔어. 군대 가도 내가 먼저 왔어. 일주일 먼저 가도 고참해. 일주일 먼저 가도 존댓말 해야 돼. 억울해. 나보다 한두 살 어린데 그 일주일 먼저 왔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러면 군대 제대할 때까지 괴로우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회도 마찬가지야. 그 직장 얼마나 그 며칠 들어왔다고 평생 내고 이 사람이라는 게 이 계급 사회라는 게 없어졌다 하지만 다 있어. 그래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만 그러면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뭐 텃세라는 거, 뭐 내가 언제 했고 뭐 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오늘날의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99%가 안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가 이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예요. 목회자한테 상처받은 게 제일 크네요. 그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거를 아직도 막 그것 때문에 안 나가. 그 목사님 잘못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참 그 상처가 크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게 믿는 사람 안에서도 가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 기름의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른 사람을 보고 화평을 이루고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서로 윤활유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서로 어려움이나 상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 좋은 사람들의 그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바뀔 수 있게 하는 것은 윤활유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딱 하게 되면 상대가 좋아지고 상대가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2장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충만하니까 합니까? 여기서 자신 있는 분 있습니까? 아는 누구나 사랑해 그런 분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난 사람은 다 좋아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거짓말쟁이.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안 좋아하고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다 당연해.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심은 어디서 나와요? 돌을 닦는다고 나옵니까? 아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마음이 딱 생기면 끝납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마음 생깁니까? 아니죠. 잤다가 일어나면 또 다시 그래서 또 기름을 받아야 돼. 윤활유 또 칠해야 돼. 또 칠하고 또 다음날 되면 또 계속 칠해야 돼. 계속 매일매일 칠해야 우리는 서로를 자꾸 용납하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윤활유가 있어야 돼. 성령의 윤활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는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정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 손영훈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자신의 자식을 죽였는데 그 공산당이. 근데 그 공산당을 자식으로 삼았잖아요. 자신의 양아들로. 그런 일이 왜 가능해요?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로잡힌 분이었기 때문에 원수지만 그를 양 아들로 삼으면서까지 그런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성령이 대단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위대한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런 용납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나 노력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늘 기쁨과 감사로 승화를 시키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항상 연약할 수밖에 없다.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면 정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늘 알아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감싸고 더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얼마나 사람이 찬양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꾸고야 하는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2절에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를 보게 됩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나를 변화시켜야 내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일을 본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선 일어난 찬양 가사를 꼭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릴 때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만에 구할 때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그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그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나의 자아나 노력이 아닌 모든 생각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 안에서 기름 부음을 입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혹시 다른 영혼들을 실족해 하진 않았는지 또 서로 앞서려고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앞으로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다른 이들에게 덕을 세우며 다른 사람을 세우며
서로 화평하게 심쓰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늘 변화를 받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함이 가득히 많은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온전히 행하기에 부족한 역사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는 그동안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졌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지루하고 나를 긍정할 때가 있었고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나의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높이며 나를 부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 나의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의 생각이 주관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매일매일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